주가 쓰시는 사람들,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눌 때에 오늘도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8월 둘째 주를 맞이했는데 우리가 이번 주에는 우리나라에 강복한 8.15 강복절이 있어요. 토요일인 줄 알고 있는데 이게 우리나라의 기념일 아니겠어요?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시고 갯바게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오실 이때는 유대인의 최대 명절인 유월절이었습니다. 우리나라가 일제 침략하에서 36년 만에 해방된 날을 우리는 8.15 해방 이렇게 부르잖아요. 이와 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종으로 430년 만에 해방됐는데 그 해방된 날을 일컬어 유월절, 이 유월절이라고 말하면 쉽게 말하면 이스라엘의 해방된 날, 이런 날이에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독립을 했습니까? 어떻게 해방됐습니까? 이들이 애굽에 들어가서 살 때에 이제 오랜 시간이 지나고 430년이 다 갈 때쯤에 남의 종으로 있으니까 엄청난 억압을 받은 겁니다. 성경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면 출애굽기 2장 23절에 보면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었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들을 돌아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아멘.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 믿는 백성들이 억압당하고 고통당하고 아픔당할 때에 주 앞에 기도하면 지금도 이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셨다고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내려가면 출애굽기 3장 7절 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의 근심을 알고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가나안 땅으로 데려가겠다 하시고. 우리 주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우리의 고통을 보고 계신 하나님, 우리의 부르짖음을 듣고 계시는 하나님, 우리의 모든 아픔을 아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가만히 계시지 않고 이 땅에 오셔서 내가 내 백성들을 어떻게 끌고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겠다, 그렇게 하시고 모세를 하나님이 부르신 거예요. 모세를 불러서 이제 네가 내 대신 내려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거기서 다 해방시켜라. 그런데 절대로 그들이 그냥 놔줄 것이 아니다. 그럴 때 너희가 10재앙을 볼 텐데 그 10재앙 중에 마지막 재앙이 끝나면 그들이 너를 다 내보낼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그 10재앙 중에 마지막 재앙이 무슨 재앙인 줄 알아요? 그게 뭐예요? 장자 죽음. 애굽에 있는 모든 백성들 장자는 다 죽인 거예요. 사람뿐만 아니라 모든 동물들도 첫째 난 것은 다 죽이셨어요. 이때에 하나님께서 한 가지 표징을 줍니다. 내가 죽음의 사자가 이 밤에 내려가서 그들을 다 죽일 건데 이스라엘 백성들, 다시 말하면 하나님 믿는, 나를 믿는 너희들은 각 식구대로 양을 잡아서 그 양의 피를 내고 그 피를 너희 집 들어가는 문설방이나 양쪽 문설주 그 임방에 다 바르고 나면 내가 거기 들어갔을 때 그 집을 뭐 하겠다? 넘어가겠다. 그 넘어간다는 말이 너물유, 너물월. 그래서 그들은 그거 가지고 유월절 이렇게 불러요. 하나님께서 그 밤에 내려가서 그들을 다 죽일 때 이들이 무조건 항복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회복시켜 준 거예요. 그러니 다 구원받은 이날 이들에게 절기가 얼마나 크겠어요, 그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월절 절기가 가장 큰 절기예요. 지금 이 큰 절기를 맞이해서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님께서 이제 갯바가라는 곳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이 길인데 이상한 말씀을 하세요. 올라가시다 말다가 제자들 둘을 불러서 야, 너들 일로 좀 와봐라. 네, 왜요? 너 여기 조금 건너편에 가면 마을이 있는데 그 마을에 가가지고 나귀 새끼가 매 있을 텐데 그걸 풀러서 내게를 끌고 와라. 그럴 때 누가 왜 남의 나귀를 끌고 가냐? 그렇게 말하면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래서 제자들이 내려가서 진짜 남의 집 나귀를 푸는데요, 주인이 야, 너 왜 나귀를 훔쳐가냐, 남의 거를? 그랬더니 이 제자들이 주께서 쓰시겠다 하니, 그러니까 그 주인이 아무 말을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나귀를 끌어다가 제자들이 옷을 벗어서 나귀 위에 얹혀놓고 예수님은 그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 입성할 때 많은 사람들이 옷을 벗어서 그 앞에다 다 깔아놓고 감람나무를 꺾어대가 그걸 흔들면서 호산나 호산나 이렇게 하면서 그들 다 환영했다. 이것이 오늘 본문 말씀이에요. 예루살렘으로 올라오는 그 길, 6월절을 맞아서 올라오는 그 길에 모든 사람들이 다 옷을 다 벗어가지고 다 깔아놓은 거예요. 지금으로 말하면, 쉽게 말하면 여러분 부산 영화제 이런 거 볼 때에 그냥 사람들이 걸어 나오는 것이 아니고 거기다 빨간 카페트를 다 깔고 그걸로 다 나오잖아요. 이거 그거 한 거야. 사람들이 옷을 다 벗어놓고 그 일을 걷게 해서 다 온 이 내용인데,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가지고 주가 쓰시겠다 하는 이 말씀의 뜻을 깨닫고 우리가 함께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우리 모두를 다 하나님이 쓰시는 귀한 일꾼인 줄 믿고 감사드리길 축복합니다. 첫 번째는요, 주님은 모든 것의 주님이 되십니다. 모든 것의 주인이 되십니다. 로마서 11장 36절에 보면 만물이 주에게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께로 돌아갑니다. 모든 주권에 가진 하나님을 말씀하고 계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주님은 우리 모든 사람들의 주인일 뿐만 아니라 모든 만물의 주인이세요. 이분은 못 쓸 것이 없는 분이세요. 그래서 오늘 말씀 40절에도 보게 되면 만일 이 사람들이 침묵하면 돌들이 소리를 지르리라. 하나님은 돌들을 통해서도 말하게 하시고 우리 주님은 돌을 가지고 떡을 만들게도 하시고, 그럼 사탄이 유혹할 때를 써요. 예수님 보고 야, 네가 진짜 하나님이거든, 이 돌 들어서 떡을 만들 말 팔아, 네가 그럼 먹으면 되겠지 않겠냐? 우리 주님은 돌을 갖다 떡을 만들고도 남으시는 분이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함께 생각할 것이 있는데 뭐냐?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임을 인정하냐 이겁니다. 우리 주님께서 길을 가시다가 제자를 둘을 보냈는데 너 가서 남의 집 위에 있는 나귀를 풀어와라, 매인을 끌고 와라. 제자들이 얼마나 황당했겠어요. 우리 주님이 지금까지 한 번도 남의 것을 훔친 적 있어요? 아니에요. 우리 주님은 아주 윤리적으로 깨끗하신 분이고 죄가 없던 이분이 갑작스럽게 제자를 보고 가서 남의 집 나귀를 끌고 오라 그러니까 얼마나 황당했겠어요. 이들이 얼마나 시험 들었겠어요, 그죠? 여러분, 저는 시골에서 태어나서 시골에서 오래 살았는데 농촌에 제가 시골에서 살 때에 우리 집 재산 1호가 뭔지 알아요? 그 당시 소였어요, 소. 시골에서는요, 재산 1호가 우리 집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소야. 그래서 시골에서는 이 소를 길러서 이게 잘 크면 아이들이 대학 갈 때 대학 그거 팔으면 대학 등록금 다 되고도 남고, 이 소를 길러서 때가 돼서 팔아가지고 시집도 보내고 장가도 보내고 소를 팔아서 땅도 사고, 이 시골에 재산 1호가 소였다니까요. 그래가지고요, 옛날에는요 진짜 큰 도둑이다 이렇게 부를 때는 이 소도둑 같은 이래서 그렇게 불렀어. 왜?
그 당시 소가 최고의 값어치였기 때문에 소도둑 같다 이렇게 해서 얼굴이 험상궂거나 막 그러면 저놈 소도둑 같다 이렇게. 저 어릴 때 그런 말 많이 듣고 살았거든요. 그뿐만 아니라 발이 크면, 그 당시 왜 그런지 몰라, 발 큰 사람은 저 사람 발이 소도둑 발 같다 이렇게 불렀어요. 그 당시 이들에게는요, 나귀가 재산 이룬 거야, 시골에서. 그런데 예수님께서 아무런 상의도 없이, 물어보지도 않고 주인을 따지도 않고 가서 그 나귀를 끌고 와라. 제자들이 가서 나귀를 끊는데 왜 끌냐? 왜 가지고 가냐? 너 도둑놈이냐? 그랬더니 주가 쓰시겠다 하오니 내가 끌고 가겠다. 아무 소리 안 하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뭡니까? 나귀와 나귀의 주인 농부, 이들과 예수님의 사이가 어떤 사이냐는 거예요. 나귀는 이 주인의 재산이에요. 그 나귀의 주인, 농부의 주인은 누굽니까? 없어요? 주님이세요. 하나님이세요. 예수님이세요. 제자들도 모르고 많은 분들이 다 몰랐지만 이 농부는 나귀가 내 것처럼 내가 하나님이 나의 주인인 것을 알았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주가 쓰시겠다니까 아무 말고 그럼 가져가세요.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은 솔직히 말해서 저는 여러분의 주인이 하나님이신 것을 인정하십니까? 이거요, 인정하기 쉽지 않아요. 머리는 뭐 그렇구나 하겠는데 이게 진짜 가슴으로 깨달아지는 것은 힘들어요. 이가 농부이지만 예루살렘에 살진 않았지만 그 당시 이 지역도 예루살렘 근처에는 내노라는 사람, 돈 많은 사람, 권력 있는 사람, 잘생긴 사람 많이 살았어요. 근데 이 사람은 거기 살지 않고 간 가운데 시골에서 사는 농부였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에게 우리가 배울 지혜는 뭐냐? 이 사람은 하나님이 나의 주인인 것을 알았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이 주인이 하나님인 것을 안다면 우리는 어떻게? 청직이란 사실이에요. 아멘. 이 사람에게 이런 믿음이 있었기에 이 나귀는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았어요. 온 세상 모든 동물 다 합쳐도 이 나귀만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것이 없고 하나님께 쓰임받은 것이 없어요. 이만큼 존귀한 나귀는 세상에 없어요. 왜요? 자기 주인이 하나님의 것을 인정할 그때에 여러분이 진짜 내 주인이 하나님을 인정한다면 여러분뿐만 아니라 여러분 자신이 하나님께 귀히 쓰임받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돌릴 줄 믿습니다. 여러분 자녀가 누구 겁니까? 여러분 물질이 누구 겁니까? 여러분 시간이 누구 겁니까? 우리의 주인은 하나님이세요. 이게 하나님 앞에 쓰일 때 엄청난 일들을 이루세요. 여러분, 아까 제가 모세 얘기를 했는데 하나님께서 모세를 출애굽하고 지도자로 부를 때에 모세를 불렀어요. 모세야, 일로 와 좀 와봐라. 네. 너 지금까지 여기서 강에서 40년 지났는데 네한테 가진 것이 무엇이 있냐? 아무것도 없는데요. 그럼 너 손에 든 게 뭐냐? 이건 지팡이인데요. 우리 주님 뭐라 하세요? 그것만은 됐다. 지팡이를 내던지니까 뱀이 되고 잡았더니 다시 지팡이가. 이 말에 순종할 때에 여러분 출애굽기 4장 20절에 가면 하나님이 무슨 말씀하세요? 모세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잡았더라. 하나님 말씀 순종해서 마른 막대기 그거 주 앞에 드렸더니 그 다음에 그 막대기가 자기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지팡이가 되었더라.
모세가 자기 지팡이 쓸 때는 양을 인도하고 자기 그냥 짚는 데 썼지만 하나님 것이 되고 하나님 지팡이 됐더니 어떻게 했어요? 홍해 바다를 갈리지 않나? 반석에서 물을 터뜨리지 않나? 출애굽할 때 이스라엘 모든 대군들을 다 구원하지 않나? 엄청난 일을 행하신 거 아니겠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시간 우리 주인이 우리 주님인 것을 인정하시길 바랍니다. 머리로뿐만 아니라 우리의 가슴으로. 그래서 주 앞에 정말 귀한 것 주님이 원할 때에 내어드릴 수 있는, 우린 바쁘면 안 내드리잖아요. 시간도 내가 바쁘면 안 하잖아요. 오후 예배도 안 하고. 여러분, 주일날 오후 예배 안 가는 거 자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주일은 온전히 주의 날입니다. 안 하잖아요. 왜? 내 거, 내 생각되는 거예요. 내 거라고 말하는 거예요. 내 시간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게 어떻게 주의 것을 주님 거로 인정한 겁니까? 아니에요. 인정한 거 아니에요. 우리가 주님 앞에 드려질 때에 이 일은 엄청난 역사를 이루어요. 삼손이, 여러분, 하나님의 영이 그게 크게 임할 때에 나귀턱 하나, 나귀턱 뼈야 뭐 그냥 뼈다귀예요. 썩은 뼈다귀 하나 딱 들고 어떻게 1,000명의 사람들을 때려서 죽인 거예요. 무대기를 막 쌓아놓은 거예요. 그거 하다 보니까 너무 갈증이 나고 스미쳐가지고 자기가 이제 죽게 된 거야. 하나님 이래도 여러분 힘든 건 사실이에요. 성령 아무리 충만해도요, 하나님 일할 때요, 내 갈증 나고 어려운 거 사실이에요. 너무 어렵고 힘드니까, 나 죽을 것 같으니까, 하나님 나 지금 죽겠습니다. 내가 지금 정신이 없습니다. 나를 좀 살려주세요. 그렇게 부르짖더니 하나님께서 레이의 우묵한 곳을 터뜨려서 샘이 나게 하셨고, 그 샘을 먹었더니 어떻게 했대요? 삼손이 제정신에 들어왔다는 거야. 다 깨끗하게 돼가지고. 그곳 이름을 뭐라고 이름을 불렀더라? 엔학고레라 불렀더라. 엔학고레가 무슨 뜻이에요? 부르짖는 자의 샘. 여러분, 우리가 부르짖으면, 하나님 앞에 가져가서 부르짖으면 하나님은 샘을 터뜨리시고요, 새로운 역사를 이루게 하십니다. 뭐 할 때? 우리가 주님을 나의 주인이라고 인정할 때에. 아멘. 두 번째는요, 우리의 주인 되신 주님께서는요, 나귀와 나귀의 주인을 쓰십니다. 왜? 자기 주인을 인정하니까. 우리 주님은요, 우리를 쓰실 때요, 우리의 인물, 우리의 건강, 우리의 지식, 우리의 재산, 이거 보고 쓰시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착각하는 거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만 예루살렘 근방에 얼마나 날고 기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까? 하나님 그들 쓰시지 않았어요. 무명의 나귀의 주인, 이 사람을 쓰셨어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우리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를 때에 너 가진 것이 뭐냐? 아무것도 없는데요. 아니, 우리 주님이 누구신데 다 알고 부르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부르실 때에 모르고 부르셨을까요? 근데 우리는 계속 변명을 이어지해. 나 시간 없는데요, 나 이것 때문에 안 되는데요, 나 가진 것 없는데요. 아니, 하나님께서 우리가 있는 것 그대로 사용하시는 분이에요. 그것만큼은 충분해. 그것만 있으면. 아멘.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가르칠 때에 많은 무리가 몰려왔고 때가 저물어지고 거긴 들판이었어요. 그래서 이들이 다 배고파할 때에 우리 주님께서 이들에게 먹을 것을 다 배고프니까 시장 하니까 어떻게 해요? 먹을 거 줘야 되잖아. 그때 제자들이 아니, 주님, 선생님, 이들이 다 우리가 다 먹으려면 엄청난 돈이 필요하고요, 빵도 엄청 필요한데 어떻게 할까요? 우리가 가지려 사올까요? 그럴 필요 없다. 뭐라 그래요? 네가 있는 건, 너 있는 건 내게 가져와라. 아무도 안 가져가요.
힘 있는 사람들, 배운 사람들, 부자들 아무도 안 내놨어요. 그럴 때 주님이 누굴 사용하세요? 어린 아이가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내밀었어요. 그게 어린 아이의 한 끼 도시락 분량이라 그랬어. 그 아이가 한 끼 도시락 분량 가지고 있었다면 힘 있는 사람들, 돈 있는 사람들 다 감춰놓고 있었지 안 가지고 있었어요? 다 가지고 있었어요. 주님 그들 쓰지 않았어요. 어린아이지만 그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그 내놓은 그 아이의 그걸 가지고 하나님이 쓰셨는데, 자기에게 있을 때는 한 사람의 도시락 분량이었지만 주님께 드려지고 주님이 그걸 가지고 하늘 우러 축복하실 때에 5,000명이 다 먹고 남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12바구니가 남았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우리가 가지는 거 이것만큼도 충분해요. 하나님은 우리 없는 거 가지고 내놓으라 그랬을 뿐 아니에요. 우리 없는 것 때문에 너 쓰실 그럴 뿐 아니에요. 우리 있는 이대로 주님이 사용하셔도 하나님 앞에 드려지게 되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오늘 주님이, 나의 주인 되신 이분이 재능을 원하신다면 재능을 드리시고요, 이분이 물질을 원하신다면 하나님 다 되는데 이것만큼 안 됩니다. 이러지 마시고 물질을 드리시고, 시간을 원하신다면 나 뭐 돈도 아무것도 없는데, 아니, 여러분 시간 드리세요. 주 앞에 쓰임 받는다는 게 얼마나 귀한 일이고 큰 일인데, 이 일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데, 제가 지난주 수요일 날, 그날은 좀 일찍 깼어요. 제가 2시에 일어나가지고 설교를 준비하고 새벽기도 설교를 하고 이제 기도를 하는 가운데 갑작스럽게 우리 교회 나오시다가 집이 멀고 못 나오셔서 그 남편 된 최선교 장로님이 알츠하이머 병이거든요. 그래서 운전을 못 하시니까 이제 못 나오신다 그래서 못 나오는데, 그분이 제가 전화했더니 목 수술했다는 말을 들었어요. 아침에 기도하다가 불언뜻 그분이 기억나서 제가 전화를 드렸더니 잘못 전화를 해가지고 그 권사한테 한 게 아니라 집으로 전화를 했어요. 5시 40분에. 여러분 5시 40분 그러면 엄청 일르다 그랬는데, 나는 일찍 일어나니까 5시 40분 아직도 안 일어났나 이런 생각이 들잖아 자꾸. 그래서 그때 그냥 전화했는데 장모님이 받아가지고 물어봤더니 안성 성심병원에 입원해 계신다, 수술하고. 그래서 제가 5시 50분 출발했어요. 아침에 출발해서 가다가 거기서 뭐 좀 돌고 막 못 들어가게 하고, 그런데 응급실만 열어놨더라고. 그래서 글로 해가지고 내가 보호자라 해서 올라가서 그 호실 문을 열고 들어갔더니 권사님이 주무시고 계시는데, 그 모습을 딱 보는 순간 얼마나 가슴이 뭉클한지. 주무시고 계시는데 제가 살며시 가서 기도하려고 손문을 살짝 잡았어요. 딱 잡는 순간 내 안에 말 못할 감정이 딱 실어오는데, 나만 느낀 게 아니라 권사님 똑같게 깜짝 또 일어나는데 벌써 눈물이 양쪽에 흐르시더라고. 그리고 기도를 해주고 이제 뭐 새벽 2시에 일어났으니까 얼마나 나는 피곤하고 갔다 온다 힘들어. 올라오는 길에 계속해서 감사가 나오는데,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 같은 자를 지금도 하나님 쓰시고 있다니, 내가 주 앞에 쓰임받고 있다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원래 운전하면 잘 졸잖아요. 여기까지 올 때 한 번도 안 졸고 그 감사를 주 앞에 수없이 감사를 드리고 올라온 거예요. 우리가 주님 앞에 쓰임받고 있다는 게 길이 뭡니까? 그래서 못 나온다고요? 아니면 바빠서 못 나온다고요? 하나님이 나를 쓰신다고 생각해 보세요.
내가 주인 하나님께 쓰임 받았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게 여러분 짐이 아니라 기쁨이 되고 즐거움이 되고. 아멘. 세 번째, 주님이 쓰시겠다 이 말은 오늘 저와 여러분을 쓰시겠다는 말씀입니다. 우리의 주님은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의 아들이세요. 이분은 물로다 포도주를 만드신 분이에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5,000명을 먹이고 남으신 분이세요. 풍랑이 일대에 자연을 다스린 분이 이분이세요. 가부의 아들이 죽어서 간을 가지고 나올 때 그 가부가 슬피 막 울 때에 주님이 그 간에 손을 대시고 일어나라 할 때에 죽은 자가 일어났더니 이것이 바로 우리 주님이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분은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일도 없고요, 그런 죄를 지신 분도 아니고요, 그거 안 하셔도 되시는 분이에요. 근데 이분이 지금 그 6월절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이 거리를 지금 올라오고 계시는 분이 중이에요. 왜요? 하나님이 요나를 불러서 네가 내 말을 니느웨에 가서 전하라 그럴 때에 다시스로 갔던 것처럼 하나님의 부름받은 우리가 하나님 말씀 순종하지 않고 다른 길로 갔던 게 한두 번이 아니잖아요.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아넘길 때 은 20에 팔아넘기고 배반한 것, 배반한 것.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은 20만 속이셨나요? 아니잖아요. 이게 사실 우리 모습이잖아요. 베드로는 어부인 걸 주님이 부르셔서 하나님 제자 됐는데, 그래서 그가 엄청 호언장담하며 난 이들이 다 버려도요 난 주님 절대 안 버릴 거예요. 솔직한 고백일 수도 있어요, 그죠? 그러던 베드로가 자기의 상황에 처할 때에 다 버리고 3번씩 부인하며 맹세하며 저주했던 그 모습이 바로 오늘 우리의 모습 아니에요? 우리의 위선, 예식, 반역, 배은망덕한 이런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질 일도 없고 그런 죄도 없는 그분이 지금 그 일을 지시기 위해서 이 땅에 일로 올라오신 그 길이라면, 여러분, 이분은 오늘 저와 여러분을 쓰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나는 너의 주인이다. 우리 주님이 우리의 주인이세요. 우리가 이걸 인정한다면 너희들의 모든 병, 나약함, 너희가 날 배신한 배신, 불평, 원망, 그거 내가 주인이기 때문에 내가 다 책임지겠다. 그래서 지금 올라오시는 길 아니에요? 나 같은 죄인을 살리려고 권하시는 것은 나의 주인이기 때문에 그러신 거예요. 아멘. 나 같은 병든 자, 나 같은 연약한 자, 나 같은 불쌍한 자를 하나님이 나를 살리신 것은 왜? 그분이 우리의 아버지시기 때문에 그러신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낙이나 나귀의 주인 농부 제자들, 그들을 위해 올라올 때 옷을 받았던 그 옷들, 이게 존귀해서 하나님 쓰신 것이 아니에요. 이게 존귀한 게 아니에요. 다 똑같은 거예요. 나귀도 많은 나귀도 중에 하나였고, 우리가 깨닫는 것이 뭐예요? 하나님이 쓰셨기 때문에 그게 존귀하게 된 거예요. 우리가 남보다 잘나서가 아니라 내가 나의 주님 하나님 인정할 때에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시면 이게 내가 가장 존귀한 게 되는 거예요. 이태리에 가면 토리노 대성당이 있어요. 오늘 반주하신 분 한번 가보셨나요? 예? 예, 가보셨대. 이분이 이태리에서 8년째 지금 유학하고 계시는데,
이 토리노 대성당이 아주 세계적으로 유명한데 왜 유명한가? 혹시 아세요? 여러분, 이 토리노 대성당이 전 세계에서 유명한데 왜 유명하냐면 이 안에 보관되어 있는, 보장되어 있는 것 때문에 그래요. 이 토리노 대성당에 뭐가 지금 이제 보관되어 있는가 하면 폭이 1m 50, 그러니까 뭐 한 이 정도 되겠죠? 1m 50이면 어떤 사람이 또 1m 50, 그럼 목사님 키만 하겠네. 그러게 나 1m 50 넘어요. 길이가 4m 20, 세마포. 이게 거기에 보관되어 있어요. 전 세계의 지식인들 100명을 통해서 이 지구상의 가장 귀한 보물이 뭐냐? 이럴 때에 이들이 하나같이 말한 것이 가장 보물이 그거다. 그게 뭔데? 예수님이 십자가 돌아가실 때 예수님을 시신을 쌌던 세마포. 우리나라로 말하면 삼배요, 삼배. 삼배가 깨끗한 것도 아니요, 살찐 것도 아니요. 왜? 그 당시는 더운 지방이잖아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 죽으시고 그걸 다 쌌을 때에 피가 흐르고 고름이 나오고 썩은 물이 나온, 그게 다 밴 그 세마포. 그게 세계의 가장 귀한 보물이라는 거예요. 두 가지 이유 때문에 그래요. 하나는 지금도 예수님의 부활을 증명할 수 있는 실질적인 물건이 있는 것이고, 또 하나는 우리 주님은 영원한 진리시며 그분이 영원하신 분인데 그분의 시신이지만 감쌌다. 그분 앞에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아멘. 오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의 실패, 우리의 가난, 우리의 병든 것, 이거요 문제되지 않아요. 뭐 할 때? 우리의 주인 되신 주님 앞에 나올 때에 우리 주님은 우리를 모르시는 분이 아니에요. 다 알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병들었지만, 우리가 때로는 가난하지만, 우리 상황과 환경이 안 좋지만, 우리가 주님과의 만남이고 연결될 때에 이때 우리의 모든 존귀한 자가 되는 거예요. 아멘. 오늘 우리가 이 주님 앞에 다 쓰임받는 귀한 일꾼 되시기를 축복합니다.